저는 중국 교구를 섬기는 김영지 전도사입니다. 어제 29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능력 있고 권위 있고 품위 있고 자신이 선한 일들을 많이 한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신이 행복하게 살았던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제는 참한 상황에 대하여 말하는데 자기보다 한참이나 어린 것들, 가까이 다가가서 볼 수 없는 개 취급도 못하는 사람들, 찢어지게 가난한 가난뱅이들, 무식하여 공동체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하찮은 사람들에게까지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있을 정도로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 한심하기 짝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욥이 겪은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볼 때 욥이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 이렇게 간단하게 대충 넘겨봤는데 이번에 29장과 31장을 자세히 보면서 욥이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란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무 까닭도 없이 한순간에 이런 꼴이 되어버리니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 욥이 진짜 억울하면 더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의 고통을 우리가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욥과 비교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도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할 만한 실패의 삶을 겪으면서 신세 한탄하고 고통과 슬픔에 빠지면서 살아온 과거의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많은 일 중에 생각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오래전에 남편과 별거한 후에 혼자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다가 처참한 삶에 대한 낭망에 빠지게 되어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외로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혼자 슬프게 울다가 심장이 터져 쓰러질 뻔했는데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객사라고 하는 건가? 혼자 죽다가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날 때 발견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며 그 외로움과 슬픔에 빠졌던 이 일을 교회를 다니고 나서도 영안이 안 열려서 몇 년 동안 이 날만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 쏟아져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되게 만든 것은 11절에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을 해요. 욥은 절대주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나 그 내면 속에 자신이 죄 없다는 의를 드러내며 탓을 하나님에게 은근히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하찮은 인간들에게 비웃음 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협박당하고 모든 것을 뺏기고 파괴당하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도 손대밀고 도와주는 인간이 없다며 탄식합니다. 두려워서 구원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욥은 하나님을 완전히 포악하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왜곡시키기까지 합니다. 31장 가보시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음을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나열합니다. 욥의 내면은 나는 이렇게 죄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겸손히 살아왔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일지라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고 창세기 3장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인간의 원칙 범위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서로 맞는 말로 변론하고 계속 주장합니다. 원칙을 벗어나 영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명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인정받을 정도로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자신이 절대주권자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도 모르게 힘써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눈을 더 크게 뜨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기가 막힌 영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 해석 때문에 우리가 해방받고 기쁘지만 그 해석이 또한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지나가 보면은 또 이런 더 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거죠. 절대주권 인정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면 말이 많아집니다. 왜 그런 건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볼 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정말 의문 많고 계속 따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너무 많아서 의문하고 또 해석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못마땅하여서 사역자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질문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창세기 3장 문제를 이렇게 발견하면서 더 깊이 발견하면서 내 문제가 밝혀지니까 사람에게 따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누구에게 대하여 무슨 말을 하려면 또 어떤 말을 귀에 들려서 어떤 말을 저에 대한 말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가서 따지든가 밝히려고 하면 너도 그랬잖아. 너는 더 심하잖아. 그게 너잖아. 너가 잘 죽이면 다 돼. 향한 하나님의 뜻뿐이기에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것뿐 자기 수치만 보일 뿐이라 입 다물고 하나님하고만 협업해야 할 문제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따져봤자 열심히 자기 의만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계속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계속 이게 저 자신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 계속 저 자신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 따지고 싶고 확 싸우고 싶고 이렇게 해도 계속 제 모습 보이니까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음 안에서 너만 잘 죽으면 돼, 너만 꺾으면 돼 이런 말을 또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막히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안 되면은 계속 이제 그게 쌓이게 되면은 갑자기 또 이제 그게 해석이 안 된 것이 골마 가지고 확 터져 나올 때 있는 거죠, 제가.
저도 한때 오로지 욥의 친구들처럼 원칙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만 볼 때 정말 이해 안 돼요. 정죄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귀신에게 잡혀 절제 못하여서 내가 원치 않는 죄들을 미친 듯이 지을 때 많은 것들을 빼앗기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많이 하면서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하는 말씀에 대하여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아시잖아요. 사모님 예전에 이제 사역하시면서도 이렇게 영적 문제 나오시고, 그래서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해 못하고 해서 교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 초창기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많이 이게 뭐라고 할까?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죽는 거지? 저는 이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신 게, 제가 이렇게 영적 문제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이게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모님을 보면서, 사모님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내통하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사역이 굉장히 너무 이렇게 들으시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님 영적 문제를 통해서 이게 왜 사람들은 이게 사모님한테 막 가까이 가고 싶고 그 사모님에 대한 이게 정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적으로 사역자를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은 아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사모님 굉장히 모든 면이 다 좋고 성품까지 이렇게 좋으면은 굉장히 사모님 그 정에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이렇게 또 사모님 또 그 영적인 영안을 여셔서 하게 되면은 성도에게도 해하고 그 사모님한테도 이게 해롭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게 흑암이 역사하는 이 통로를 아시니까 이렇게 내미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은 진짜 우리 큰나무 교회 성도를 너무나 보호하시고 주의 종을 이렇게 너무나 보호하시구나. 그래서 사모님 그렇게 하심으로 이게 사모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모님에게 정으로 막 다가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키워주시더라고요. 와, 너무 감사하네. 제가 주변에 제가 요양보호사 하면서 어떤 교회 사모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고 그 정에 푹 빠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쏙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언젠가 그분과 저와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 이후에 그 사모님과의 저와 관계도 이 정적으로 안 하고 그 일적으로 계속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외적으로 막 선한 것에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 영적인 것만 바라보게 하고,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할 수 있게끔 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와서 이 교회가 너무 좋다. 왜 좋으냐? 이 교회 오면은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좋다라는 것은 오직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신앙으로 키워주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동시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욥의 모습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모욕당하는 모습으로 떠올리고, 욥이 처한 상황들은 흑암에 장악된 인간의 죄악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인간의 더러운 죄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모든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마저 배신당하시고 혼자서 험악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죄를 묻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잠깐 간증했던 그 내용에서 그 혼자서 이제 그 고독 속에 눈물 흘렸던 그 간증, 아까 간증했던 거, 그 오래전 일인데도 교회 다니면서도 흑암이 딱 저에게 달라붙어서 자기 연민에 빠뜨리게 하고 그날로 다. 그래서 그날만 떠오르기만 하면 계속 똑같이 가슴을 조여가면서 울었습니다. 영안을 열고 못 보니 자신이 이런 모습이 너무 싫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일이 또 떠오릅니다. 너무 신기하죠. 지나간 일인데 마치 지금 내가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때 그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또 떠올라서 막 똑같이 이제 막 울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냐면은 제가 막 우는 거예요. 그때 교회 다닌 지가 한 5년, 6, 7년 됐나요? 너무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계속 울다가 그날 생각하면은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야. 그때 제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미친 듯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생각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너무 외롭고 아무도 없었고 내가 죽었으면은 객사할 뻔했고 썩은 실체를 발견했고 그래서 너무 불쌍해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미친 듯이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 때에 이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무 외로웠어. 아무도 없었어. 누구 하나 나 쳐다본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나 그때 이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울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때 외롭다고 아무도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 옆에 있었다. 너와 함께 하고 있었어. 네가 올 때 나도 울었어. 이 마음의 음성 듣는데 막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 나 혼자 아니라고? 나 혼자 아니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고? 예수님 나와 다 알고 있었다고? 그거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말하는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그거는 또 기쁨의 눈물인가 봐요. 근데 더 울었던 거예요. 나 혼자 아니었구나. 그때 나 혼자 아니었구나. 나는 혼자인 줄 알고 너무 슬프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나 혼자 아니었구나. 그랬어요? 나와 함께 했어요?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울 때도 같이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제가 치유가 됐어요. 그 치유되니까 어떤 증세가 일어나냐면은 그 생각
떠오르잖아요. 눈물이 안 나요. 딱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일부러 떠올려 봤어요. 계속 그 떠올려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쁜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그 상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치유했었고 그 귀신이 완전히 나에게 떠났구나.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또 이제 장난기로 한번 떠올려 봐요.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안을 활짝 열고 어떤 환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문제 속에 영적 기대하여 이기고 이겨서 결산을 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많은 이렇게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것들이 많은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막혀 있는 생각으로 힘써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욥기서를 통하여 알려주신 영의 법칙 속에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한 엄청난 고통 속에서 더 힘들었던 것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영기 전사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셨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에 좀 시간이 좀 되니까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교회 사모님이 사역을 잘했어요. 그리고 성분깔이 좋아가지고 성도들이 그 사모님의 팬이 돼가지고 그 사모님이 교만해졌어요. 자기 성도들이 자기한테 다 와. 그래서 교회를 따로 살림을 차렸어. 나라가 갈라가지고 목사님까지 이혼까지 해버렸어. 그게 불행인 거야, 그렇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게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좀 약점이 있는 게 좋은 거야. 이해가 돼요? 오장로님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일을 엄청 잘합니다. 근데 약점이 있어. 뭔지 아시죠? 약간 꼬시러. 근데 그게서 사람들이 장로님의 팬이 많이 없어. 만약에 팬 성부까지 좋고 완벽하면은요, 오장로님 팬 생겨가지고 또 개척하러 나갈지 몰라. 신명희 전사님, 내가 오늘 다 얘기해 줄게. 사역 잘해. 선부깔이 완벽하봐. 신명희 전사님. 이게 불행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게 뭐냐면 다 약점이 있어서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있죠. 왜 사모님 졌다. 에라이 이 눈이 안 열린 사람들아. 저를 살아가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어. 왜 가시? 사도 바울 엄청 일 잘합니다. 근데 몸이 약한 병이 들고 가시가 있어가지고 본인 자신이 교만하지 않은 거야. 자신의 약점이 있으므로 그것이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만이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 김영사님 진짜 훌륭한 사람이네. 내가 또 칭찬해서 미안해요. 중요한 거는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까지 못 봐,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사람의 어떤 약점만 보고 맨날 그냥 시험 들어버려. 아이고, 그러니까 수준이 그런 거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20%는 흠이 있어야 되고 10% 80이 훌륭한 거 있어야지. 그냥 그 사람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 큰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도 사람 볼 때 갈리에서 흠 있는 사람들 갖다가 사역을 했다고. 여러분, 흠이 있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에이, 사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저는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게 없어가지고 저도 바라볼 때 별로 매력이 없어. 저 같으면은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지. 제가 키도 크고 멋있고 봐. 그러면 저 팬이 생겨가지고 저를 졸졸 따라다니고 꼬이면 큰일 나는 거야 그게. 여러분 감사하죠? 흠이 있으니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 교회를 끌고 가시는 거야. 왜? 흠을 줘가지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저 흠 많은 사람이에요. 다가오면요 다쳐요. 제가 옛날에 코를 골았다가 시험 들었어. 그러니까 코 고는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근데 그 코 골아가지고 시험 들어. 아이고, 그게 멍청한 거야. 그게 마귀 유혹에 빠진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할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흠이 있고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의 입장 볼 때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완벽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실수를 허용하셔서 그런 것들을 안 고쳐지게 하시고, 결국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완벽한 수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큰나무 교회 선거는 그 자체가 주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 실수 많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 팬 생기지 않게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직 예수만 나타내서 그 그리스도가 된 사람만이 교회에 붙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에 눈을 뜬 사람들은 시험 들고 나가는데 그래서 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큰나무교회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사람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 모이게 해주셔서 교회가 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그걸 소화하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 일꾼이 되고 중직자가 되게 하시고 큰 하나님 나무교회의 귀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영전 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도 부족함이 많지만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눈들로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자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만 바라보는 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구장 미신홈 여자 목자 미신홈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